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 다가오는 좋은 계절에 삼남전도회를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함께 할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항상 저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으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목숨까지도 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저희 삼남전도회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시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솔선수범할 수 있는 제3남전도회가 되게 하시며 아래로는 아이들과 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위로는 교회 어르신들과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모범이 되는 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수가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삼남전도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영적 귀가 열려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여러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살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4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8절에도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49절에도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다는 말씀이 한 세 구절 속에 다 들어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정녕 의인이었다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누굽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 장교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어떤 백부장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하는 그런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그냥 표현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인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전성에 보면 그분의 이름이 페트로니우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역사 속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그 과정을 주도하였고, 그리고 자세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복음서에 보면 공간복음에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 백부장이야말로 억울하게 처벌된 그 죄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였고, 더 나아가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직접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백부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런 집행관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처형했던 집행관이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의 회심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일, 바로 그 된 일입니다. 그 된 일 때문에 그 백부장이 회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인이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된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도대체 된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그냥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일어났던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 기적들 몇 가지가 있는데, 해가 빛을 잃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온 세상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 된 일을 백부장이 보게 된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성경에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도 보면 제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내내 대낮에 해가 중천에 있어야 될 그런 시간에 날이 어두웠던 이런 사건들, 정말 태양이 사라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 저주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해도 빛을 잃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정말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의인이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한 가지의 사건은 뭐냐면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끝까지 참으시면서 절제된 몇 마디 말씀들을 십자가 위에서 하는데,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백부장에게 정말 가슴을 찌르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그 백부장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원수를 향하여서 저들은 지금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 그 강도를 또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가 변화되어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강도뿐 아니라 이 백부장의 마음까지 돌이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된 일 중에서 또 특별한 한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 기적은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그렇지만 아마 사형이 집행되던 현장의 골고다의 언덕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백부장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백부장이 눈으로 본 것, 이 된 일을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가 빛을 잃었던 이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 마지막에 목과 창에 찔려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인자하신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강도를 구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백부장이 회심하기에 충분했다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회심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이분은 의인이다, 이분은 참 억울하게 죽었다, 이런 정도 표현이 아니고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로마의 군대 장교가 예수님의 그 처형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은 정말 의인이다, 그러면서 또 다른 성경에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 백부장이 그대로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페트로니우스라는 이 백부장의 역사를 보면, 전성에 의해서 우리가 기록에 살펴보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되고 예수님을 그 이후에 영접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런 전성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부장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었고 예수님에게 떡 얻어먹고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마의 군인 장교 백부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참으로 의인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이방인 장교에 의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본인 집행관에 의해서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된 일은 결국은 강도와
백부장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된 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된 일을 보면서 백부장과 강도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렇게 4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무리들, 이 무리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사형 집행되는데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든 그런 사람들일까요? 결코 그런 사람, 단순히 그런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막 현혹하고 또 백성들을 배후 조종하고 부추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랬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런 현혹과 그런 어떤 군중 심리나 이런 것들을 부추김으로 인해서 이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이렇게 외쳤던 무리들,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이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했던 이 손으로 이제는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가슴을 친다 이런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의 마음을 뉘우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서 그렇게 우리도 가슴이 답답하면 가슴을 치기도 하고 어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치기도 하지만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그렇게 가슴을 치는 것은 자신들이 회개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손으로 자신들이 회개하며 가슴을 쳤던 것이죠. 그 된 일을 보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강도와 그리고 백부장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이 백부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군중들도 동일하게 십자가 상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적들과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된 일을 본 후에 백부장은 신앙을 고백했고 그리고 군중들도 돌이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그분은 정말로 의인이고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행동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백부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무리들도 보면요, 이 무리들이 결국은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까지 이 무리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무리들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까지 가게 되고 이 무리들이 정말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귀한 장본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그 된 일을 보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 된 일을 보면서 정말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니고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말로는 가장 많이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공수표를 날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치인들 보면 말로는 뭐 어떤 당선되기 전에 얼마나 많이 뭘 해준다 뭐 하겠다 어떤 엄청나게 떠들지만 당선되고 난 뒤에는 뭐 변화되는 게 별로 없는 것을 우리는 대체로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우리가 주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헌신을 해야 되는데 고백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헌신하고 신앙의 고백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처럼 초대교회 귀한 일꾼으로 순교하기까지 쓰임받는, 그리고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무리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은혜 받아서 정말 초대교회 일으키면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무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런 변화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신앙의 고백도 일어나지 않고 전도의 그런 모습도 없고, 그렇다면 누가 그런 사람들을 진실하게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는 없다. 이것만큼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그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이거는 정말 자신이 잡혀서 사형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뜨거운 그런 믿음과 열정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데 어떻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고백은 진실해야 되고 신앙의 고백은 삶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렇지 못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아니면 그냥 입술로만 거짓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주님 앞에 헌신한다, 뭐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혀 내 삶에서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빨리 이런 모습을 청산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어떤 우리의 말로 죄짓고 다른 이간질하고 만약에 험담하고 그리고 뭐 욕하고 싸우고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뒤엉켜서 세상의 문화에 쩌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백부장처럼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불이익이 와도, 내게 어떤 죽을 고비가 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신앙을 확정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분명한 신앙인지, 그냥 입술로만 맴돌고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정도의 신앙인지, 스스로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확정해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확정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된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너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예수님 전도하다가는 너희들 큰 코 다친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내가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입술을 벌려서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의 부활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가 확실하게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확정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기분에 따라서 막 신앙이 좋고 어떨 때는 막 기분 나쁘면 신앙생활도 나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헌신의 사람, 신앙의 확정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환경 바라보면 환경이 좋을 때는 그냥 내 기분도 좋고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환경이 안 좋고 나쁘고 힘들어지면 또 막 주저앉게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확정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뿌리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고 심지가 견고할 때 그때 비로소 헌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된 일을 보고 우리도 헌신할 뿐 아니라 또 나의 신앙의 삶의 된 일을 보고 또 다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그 된 일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되는 일을 보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거리가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변화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교회 집사인데 저 사람 교회 권사인데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된 일을 보고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도록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크게 성장했던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그 된 일을 보고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초창기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그 된 일을 보여주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그 된 일을 보여주었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안 믿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 가족들이 믿는 가족이 되는 역사들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고 또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 며느리의 그 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을 보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 가족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들의 그 된 일을 보고 그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돌이키고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된 일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보고 믿는 겁니다. 교회가 맨날 싸우더라. 저 교회는
맨날 막 미워하고 다투고 법정으로 막 투쟁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교회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기적과 은혜와 믿는 자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을 보고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우리가 막 대단한 일을 막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된 일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헌신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돌이키고 그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헌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된 일을 보여주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영혼들이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정말 주님께서 내 삶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 모든 된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세상에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도 그 된 일을 보게 하시고 또 보여주게 함으로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헌신하며 예배하는 삼남전도회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